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하고는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앞에서 그리고 온전히 충성 다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바울의 복음 전할 여정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성장해 나아갔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여정에서 또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라는 거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복음 전한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진 않습니다. 욕을 먹을 수는 있겠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죠. 바울은 어찌 보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였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저 멀리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우리는 그런 희생과 수고가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이전에 빌립보에서 그런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그랬고요. 어느 곳 하나 편한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랬죠. 바울이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3번의 안식일을 거쳐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3주라는 시간,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3주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마게도냐 전역에 복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생각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의 증거에 열심을 내야 되고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복음의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힘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신앙생활은 사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실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싸움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여정은 많은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여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바울이 그렇게 힘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왜 맡겨주셨느냐? 가만히 갖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전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뭡니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감당하는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달란트를 잘 쓰셔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자에 맡겨진 사명들이 있죠. 그걸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느냐?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또는 뭐 좋지 않은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사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난합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5절에도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아첨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요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실되었다라는 거죠. 항상 진실됐던 겁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 참 좋은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겠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런 자리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굴 보이는 일에만, 얼굴 드러내는 일에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고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래요.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제가 목사니까 또 뭐 장로님들이 하나 장로니까 뭐 권위를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순하다라는 건 말 그대로 보면 온유하고 친절하고 뭐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바울이 이 말을 쓴 이유는 내가 어떤 욕심이나 권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서운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려 하면 모든 사람이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의 역할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젠 니네가 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요 섬김의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서운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보다 내가 기쁨이 되는 일을 더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늘 헌신하는 기쁨이 있고 충성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죽어간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에 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폐를 끼치는 것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완전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11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습니다. 경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당부하는 편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라 명령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님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오니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어진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